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시편 90편 12절에 모세의 고민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뜻으로 마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요, 나이가 들면서 아마 죽음 직전에 쓴 시 같은데, 늙고 후패지는 그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지혜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예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해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면서 수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분노도 있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살아가는 자체가 수많은 고통이잖아요. 근데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회개해서 이 사건과 고통 속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 마음의 지혜를 얻어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만큼 수많은 고통을 감당할 수 있고 지혜가 되는 걸 봐요.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사랑과 존중이 없는 속에는 회개가 안 되는 만큼 사건이 마음에 응어리가 생겨요. 그 심리적 우측과 정신적 불안이 심해지면서 작은 일도 두근두근 거리고 불안과 초조와 스트레스성 불면증이 심해지고, 그럼 자기 마음이 너무 강한 부정적인 성질이 생겨요. 그럼 강한 부정이 생기면서 누구를 강하게 욕을 해야 되고 아주 찰지게 욕을 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한다, 존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개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 그럼 50부터 서서히 눈 뜨는 게 하나 있어요.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나와요. 50부터 서서히 그때 부모님이 고통스러웠겠구나. 그래서 아내에 대한 고통, 남편에 대한 고통, 자녀에 대한 고통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인생에 제 마음에 지혜가 없고 응어리가 많고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사랑을 못 느껴요. 원망불평밖에 없어요. 그럼 마음의 지혜가 없지요. 그 사람이, 자녀들은, 이제 여자분들은 아기 낳으면서 부모 사랑을 좀 느껴요. 그러면서 자녀가 고통 성장시키고
키우는 과정에서 더 깊은 부모의 어떤 아픔과 사랑과 노력을 이해하면서 50대부터는 아주 깊이 녹아들어가요. 부모의 심정과 고통과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과도 녹아들어가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의 부족함과 실수와 상처가 동반자가 되면서 인생의 선악을 깨닫는 또 원인, 이유, 고통을 받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고통받는 이유를 파악하는 게 이제 마음의 지혜예요. 근데 지금은 다들 잘난 맛에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못 느껴요. 지금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끝없는 경쟁과 자존심의 기싸움에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고 존중하는 대상도 없고 사랑으로 회개할 대상이 없으니까 작은 고통과 슬픔과 실망도 소화할 힘이 없어서 억울해하고 섭섭해하고 상처만 기억 남게 되다 보면 자기가 자기 인생에 녹아들지 않고 겉돌아요. 공부도 겉돌고 자기 인생에 겉돌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30대 전후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지혜를 놓고 부정적인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욕과 비난과 정죄와 막 이런 게 굉장히 발전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주관적인 난 잘났어, 난 잘못 없어 라고 하는 주관적인 성질이 있는데 여러분이 난 잘못 없어, 잘했어 라고 하는 성질이 사랑이 상실되고 회개가 안 되게 하고 또 마음의 지혜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인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억울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겪을수록 고통을 겪을수록 마음의 지혜를 얻고 마음에 한과 응어리가 많아서 부정적 공격성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사도 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수많은 사건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화려한 공전 생활을 했어요. 권력 감투와 전쟁과 시기 질투 속에서 끝없는 사건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40년은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죽음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광야 생활에서 끝없는 사건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끝없이 응어리와 부정적인 성질과 사건의 고통과 아픔을 풀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에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존중했고 사랑했다 해도 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이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날 계수와 내 인생에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삶의 응어리와 부정적인 성질이 얼마나 강해졌으면 이게 회개가 안 되고 자기의 응어리하고 부정적인 성질을 해결할 수 없어서 마음의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고통 속에서 죽음의 앞에 두고 소원이 자기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게 해달라.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 이걸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가 안 되면요, 부정적인 성질이 강하면 절대로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생은 길지 않고 짧은데 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만큼 자기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한계가 있고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다. 얼마나 짧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돼서 끝없는 사건이 응어리가 남고 고통스러웠던 거죠. 마음의 지혜는 생기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세계가 가까워오니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내가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한 인간이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회개가 되고 내 인생의 살아온 습관을 다 소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가 있고 나를 뒤돌아볼 수가 있고 이게 안 되면 나는 사랑 회개가 안 되니 자기의 우월함을 주장하고 정당을 주장해서 오래 살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응아리 되어서 지옥되는지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끝없는 화와 분노와 부정적인 성질에 욕하고 비난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내가 응어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응어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애들 자체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자체가 응어리가 많아요. 그래 회개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용량이 회개하는 만큼 자기 인생에 한계 응어리를 풀 수 있고 고통을 풀 수 있고 열등함을 풀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모세는 이걸 좀 해결해 달라. 내가 너무 악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해달라. 내가 얼마나 늙고 초라해지고 비참한지 이걸 좀 회개해서 내가 마음의 지혜를 얻어서 자신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이유를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사리분별하게 해달라. 이성적 능력을 갖게 해달라.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회개할 능력이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늙죠, 초라해지죠, 비참해지죠, 기억력도 없죠, 후패지죠. 근데 이 부정적인 성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나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의 지혜를 상실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 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칭찬, 긍정적인 칭찬을 받고 싶을수록 우연과 잘못과 실수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대화할 때 대부분이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영원 죽습니다. 이러면 실수합니다. 해롭습니다. 이 소리를 듣기 싫어요. 너무 마음의 지혜도 없고 응어리가 많고 부정적인 성질이 많은 만큼 잘하는 건 주장하는데 자기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생각 능력이 떨어져요. 생각이 안 움직여요. 강한 스트레스 속에서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우울한 걸 과시하죠. 근데 미안한 것 고마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미안한 것 고마움으로 살아야 할 시기인데 그래 자기 인생에 내 부모를 이해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는 게 싫어요.
주장은 강한데 그 누구 욕하고 비난은 강한데 생각과 이해와 지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화내는 것뿐이죠. 그러면 자기 인생에 녹아들지 않지요. 하나님의 세계에 녹아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녹아들지 않고 뭔가 응어리와 상처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교만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인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잘난 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의지하고 내 인생에 의지하니까 마음에 지혜가 없습니다. 인생을 풀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의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지만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슬픔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회개하다 보면,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면 되돌아오면서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감성과 이성의 조화가 지혜로운 마음이지요. 그럼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선과 죽음과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파악하는 이성적 능력이 생겨요. 사리 분별에 대해서 마음의 지혜를 갖게 되지요. 마음의 지혜는요, 자기 잘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죠. 그건 마음의 지혜가 없고 어두운 성질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끝없이 언론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뭡니까? 잘못과 위험을 찾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잘못을 찾고 위험성을 찾고 효력이 있는 삶을, 효과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의 평생 마음의 지혜, 내가 40, 50, 서서히 인생은요, 자기 잘못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미안하고 고마움과 따뜻함 속에서 영원히 소생하는 거죠. 그 마음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마음의 지혜가 안 나와요. 부정적인 성질만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성질 가지고 인생의 죽음과 외로움과 고통을 풀어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감성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성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자, 감성이라는 세계를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느끼어서 인식하는 능력이 좋고 나쁘고, 부정과 긍정, 이게 이런 것을, 근데 놀라운 것은 살까 말까, 이건가 저건가, 이게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감성적인 부분에서 이 성질이 굉장히 수동적이랍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맞나 틀리나, 결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이 어려우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 20, 30%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면이 뭐 7, 80% 있을 거고, 근데 긍정적인 면이 20, 30% 이해하고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70, 80% 이해하면 마음의 지혜가 나와요. 살인자도 그의 원인을 찾아요. 그 왜 살인했을까? 그만한 이유를 찾다 보면 인간미가 나와요. 내가 따뜻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게 없으면 살인자는 매도해버려요. 잔인하게. 그러면 대부분이 이성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감성에 머물러 이럴까 저럴까. 근데 사랑이 있어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이성적인 능력이 떠져요.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회개하다 보면 이성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생겨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살인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말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면이 있는데 여기서 부정적인 면도 있구나. 살이 분별되면서 내가 응어리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응어리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성에서 느꼈던 좋았다, 나쁘다, 슬프다, 여러 가지 부정과 긍정의 성질을 승화시켜서 새로운 지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적인 것을 공감하지요. 그러면 잘잘못이 중에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녹아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인생이란 이런 건가? 그래서 마음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 마음의 지혜를 얻었다. 이걸 강구했다는 것은 이걸 경험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고통이 있을 때, 외로울 때,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녹아들어가는 걸 봐요. 인생에 늙고 춥고 외롭고 녹아들어가는 걸 봐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 슬픔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아픔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실수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잘한 것 속에 들어가 봐야 내가 겉돌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화와 분노로 성질로 부정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회개가 안 되면 응어리가 만들어지지요. 감성에서 이성으로 넘어가지 못하지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감성에 머물러서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누구 말을 듣다 보면 다 복잡해지고 이 정보 다 듣다 보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감정이 어색해지죠. 잘 모르겠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이성적인 눈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보고 부정적인 것 보면서 어색해지지 않죠. 현명해지니까. 근데 극단적인 부정적인 것은 어색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응어리와 인생의 아픔을 풀 수가 없고 마음의 지혜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부정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강한 부정이 억지가 돼요. 그럼 이성이 죽어요. 감성은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감성은 수동적이 모든 게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삶이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되돌아볼 능력이 없고 그냥 결정장애, 불안장애, 뭔가 감정 불안장애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들어 인생의 중 앞에 서봤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뭔가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회개해서 자기 아픔을 풀어봤는데 너무 많다고 하니까 풀 능력이 없으니까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죽음이 가까워오는데 내가 인생의 한계가 오는데 여기서 뭔가 내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모세를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짧다는 걸 계산하게 인정하게 해달라. 인식하게 해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생의 시간이 짧다 없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참 어려워요. 10대부터 40대까지는 경쟁과 자존심과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잖아요. 난 똑똑해야 돼, 우월해야 돼. 근데 사랑으로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난 잘못 없어, 잘했어. 나만의 정당성과 나만의 생각을 주장하지요. 그러나 똑똑한데 마음의 지혜가 없어요. 자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응어리를 풀 수가 없어요.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초조와 응어리가 많다 보면
근심 속에 들어가고 근심과 걱정 속에 들어가고 감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싫어요. 죽음 앞에 있는 게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죽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미련한지 회개할수록 마음의 지혜가 되면서 응어리 풀고 고통도 풀어내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맛은 알아요. 내 응어리를 풀어내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내 안에 응어리와 상처가 자녀 문제로 오는 은성의 문제로 오는 그 많은 고통을 풀어내야만이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서봅니다. 그럼 나는 죄인이에요. 잘난 것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난 것 주장할수록 나는 응어리를 풀 수가 없고 마음의 지혜도 없어요. 부정적인 성질밖에 없어. 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지혜도 없고 부정적이고 욕하는 밖에 없는 걸 대신 욕하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 욕하면서 정의감을 느끼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근데 내가 회개의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인생에 한계가 있는지 절망이 있는지 응어리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지를 깨달으면 진실이 나와요. 내 악과 응어리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요. 진실이 나와요. 내 인생에 이래서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게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내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긍정적으로 못 나오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도 그게 많아요. 내가 너무 응어리가 많아요. 상처도 많고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죽음이 두렵고 늙는 게 두렵고 그러면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요. 난 괜찮아. 인생 다 그래. 근데 문제는 인생에 죽고 외롭고 그 고통을 안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안일해지고 마음의 지혜가 살 수가 없고 마음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망하고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강한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이 속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팬덤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풀려고 내 속의 불안을 풀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막 좋고 맹신하고 내가 싫어서 막 저주하고 응어리가 많으니까 마음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이성적 능력이 없어요. 다 감성적인 능력만 있을 뿐이에요. 그 감정의 불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과 조울증 같이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거지.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제 모습에 응어리가 많다는 걸 알아요. 상처도 많고 응어리가 얼마나 나를 마음의 지혜를 상실하게 하고 감성에서 불안전한 감성에서 불안하게 하는지 결정을 못하게 이럴까 저럴까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결정이 100% 나옵니다. 100% 부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속이 뭔가 이성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는 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녹아들지 않는 내 모습을 봐요. 그러면 감정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걸 내가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 회개하는 마음 보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감성에서 이성으로 전환하면서 마음의 지혜가 나오는 거 봐요. 내가 왜 싫어하지? 왜 좋아하지? 왜 이걸 주장하지? 그 이유를 파악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그러면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요. 그러면 각성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욥이 끝없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욥은 끝없이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런 고통을 왜 주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 고통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마음의 지혜를 얻게 된 거죠. 모세도 지금 그걸 얻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이요,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을 이렇게 지혜를, 마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사랑으로 회개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응어리와 상처를 얼마큼 풀어봤느냐, 못 풀어봤느냐의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인 것이 살아나고 부정적인 것을 소화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난 잘못 없어, 내 말이 맞지, 내가 정의로워, 하지만 내 마음에는 이성도 없고 이 마음의 지혜도 없고 감성에 머물러서 허덕이는 삶인 거예요. 뭐 하나 녹아들지 않아요. 어떤 지혜 하나, 생각 하나, 경험 하나 녹아들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수준이 떨어지고 지적인 수준이 떨어집니다. 어떤 문제를 궁리하고 연구하고 풀 의욕이 없어져요. 이 지식과 생각의 기능이 살아나려면 잘못을 찾는 거거든요.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이성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궁리하고 연구하다 보면 생각과 지적의 수준이 높아지죠. 근데 그게 떨어져요. 주장만 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적질한다고 하지요.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부정합니다. 그러면 살고 싶은 욕구가 없어져요. 근데 불안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 똥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잘못을 생각해야 지적의 수준도 올라가고 생각하는 수준도 올라가는데 내가 잘못 찾지 않고 잘하는 걸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 부정적이고 이성이 없어지고 이성에는 진승이 되고 똥고집이 나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수동적이 이럴까 저럴까, 감성의 성질에서 이럴까 저럴까, 잘하는 건 주장했는데 마음의 지혜는 없고 잘못을 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얘기할 때 보면 거의 잘못을 얘기 안 해요. 그럼 얘들의 생각의 지능이 떨어지고 지적인 호기심도 떨어져서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고집만 부리죠. 난 잘못 없어, 엄마 잘못이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있어야 자기 삶의 응어리를 풀어내야만 되는데 그 응어리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온 만큼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걸 풀어야만이 내가 속에서 새로워져서 마음의 기운이 있어서 마음의 지혜도 나오고 생각도 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서 살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성이 강해지고 이성이 없어지고 마음의 지혜도 없고 감정은 불안해지고 지적 지능과 생각 지능이 떨어지고 그건 내가 늙고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으로 회개할 때 내 고통과 아픔을 응어리를 풀어내면서 감성도 풍성해지고 이성도 풍성해지고 미안하고 고마움이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잘못을 통해서 미안한 거예요. 그 내 인생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감상은 뭡니까? 작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의도와 뜻과 고뇌와 아픔을 헤아릴 때 내가 평안을 얻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잘잘못을 내가 승거리와 아픔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감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지혜가 나오면서 내 인생을 이해하다 보면 마음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면 마음의 지혜가 나고 내가 내 인생에 잘했든 못했든 녹아들지요. 인생을 얼마나 고달픈지 아시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왜 이렇게 고달픈지. 살아보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고달픔이에요. 10대의 고달픔, 자녀가 10대의 고달픔과 20대의 고달픔과 30대의 고달픔과 40대의 고달픔이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요. 이 속에서 마음의 지혜가 있어서 이성적으로 지금 감성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터널은 뭐예요? 어둡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불안이잖아요. 부정적인 성질이에요. 근데 캄캄하고 풀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그럼 누굴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유튜브가 발전한 게 그거잖아요. 거의 욕하는 거예요. 밤새 유튜브 보면서 욕하는 걸 막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통스럽지요. 사고는 굳어졌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뭐 들을 힘이 없어요. 마음의 지혜도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고 자기 인생의 응어리를 풀 수가 없으니까 주장만 하는 거예요. 주장은 뭔지 폐쇄 공포증과 같은 거예요. 자기 느낌이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도 없어요. 마음의 지혜도 없고 수동적이에요.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누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공포와 불안과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모세가 회개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모세에게도 이게 자기 의가 있잖아요. 자기 권력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근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내 잘난 것 가지고 내 의 가지고 내 권리 가지고 내 어떤 정당성 가지고 주장할수록 회개는 안 됩니다. 그럼 응어리가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이 짧고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해달라. 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고상한 세계, 영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고상하고 영적인 세계는 깊은 세계예요. 깊은 세계란 말은 상대를 이해하는 세계예요. 내 고통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왜 슬퍼하고 왜 고통받고 잘못했고 후회하는지 파악하는 능력, 이성적 능력, 마음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깊은 슬픔 속에 기쁨을 찾아내요. 절망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내요. 잘못에서 지혜를 찾아내요. 외로움 속에 삶의 가치를 느껴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힘이에요. 인생에 녹아드는 거예요. 저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나는 녹아드는 시간이지요. 근데 이게 우리는 없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여러분 절대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죠. 거의 여러분 서로가 말할 때 회개 절대 안 합니다. 99.99% 주장하죠. 주장하다 보면 억울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수동적이죠.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결정을 못하면 이성적인 능력이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이해해서 결정을 못하면 부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내면서 막 화를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잔머리를 발전하지죠.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서 생각할 능력이 없다. 주장은 강한데 맞는 말 하는데 기가 막혀버려요.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사소한 걸 시비가 걸리고 상처받고 나이 들수록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고민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서 이 교만에서 벗어나겠다.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이걸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니면 지금 현실 속에서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보다는 나 잘해서 주장하는 게 강하잖아요. 말이나 생각 속에 보면 거의 난 잘했어. 네가 잘못이잖아. 아들이 잘못이잖아. 남편이 잘못이잖아. 아내가 잘못이잖아. 세상이 잘못이잖아. 나라가 잘못이잖아. 이게 잘 사는 거냐? 지각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가 없어요. 존중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누구 하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부터 대통령을 존중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까는 것이 정당이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 뭐냐면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야 저 아내가 발전한답니다. 저 안에는 논리적인 추적하는 능력이 이성적 능력이에요. 은혜는 감성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좌뇌가 이성적 능력이 회개에서 감성에서 이성적인 눈으로 감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건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고 우울증과 신경적 병적 현상만 생기지. 모든 정보와 지식을 있어도 욕하는 데 도구를 쓸 뿐이지 자기 잘못을 자꾸 되돌아오면서 자기 발전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돼서 자기 인생이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똑똑한데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회개 절대 안 합니다. 회개는 지혜예요. 지혜를 먼저 하세요. 자기 잘못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자기 인생의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응어리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마음의 지혜도 없고 부정적이었구나. 자기 인생의 데이터를 찾아가는 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 인생의 데이터가 없어요. 감성에 젖어 있어서 이성으로 넘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욕만 하고 존중이 없어요. 사랑하는 게 없어요. 좌뇌가 발전하지 않아요. 주장은 되는데 똑똑한 것 같은데 좌뇌가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존중이 있으면 좌뇌가 발전하면서 내 인생에 동반자가 있어요. 내 슬픔도 외로움도 절망도 못난 것도 다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지혜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각성 효과가 있어요. 뭔가 깨달아 정신 차려지고 정신 차리다 보면 존중이 나오고 감사 나오고 미안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그것을 이해가 되면서 따뜻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회개하게 돼 있지요. 그럼 좌뇌가 발전하고 은혜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좌뇌가 발전하지 않고 은혜가 발전하면 정신병자예요.
그럼 엄마한테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섭섭하다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이 모세의 고민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세의 고민하고 있나? 모세는 얼마나 짧은지 헤아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걸 두려워합니다.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의 자존심의 지혜는 발전하나 마음의 지혜는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아내가 발전해야 저 아내는 쇠퇴해지고 은혜와 발전해서 불안장애만 발전하고 있다 보니 욕하고 비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룰에서 벗어나게, 세상의 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의 육신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